성경은 늘 우리에게 몇 가지 주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마 회개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 요청은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 없는 신앙은 결코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나를 비울 수 있고 나를 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의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욥은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누렸고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자녀들,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의 사람 욥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다면 과연 욥이 하나님을 지금처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아마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말합니다. 욥의 생명 말고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리고 사단은요, 욥에게 모든 부유함과 또 지금까지 아꼈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제 욥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욥은 온몸에 욕창이 들어서 바깥에 던져진 그 돌멩이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격려의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욥을 향한 격려가 아니라 욥을 비난하고 욥의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그 자책들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마 욥의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들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첫 담화를 시작하시면서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인가? 욥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찾아왔던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말씀이라고 그것을 그냥 치부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떳떳했고 비록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떨어졌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욥은 믿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게 책명받아야 될 이야기지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음성을 듣는 동안 욥 또한 깨달은 것이 별 수 없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보면요, 자신의 말 중에 경솔한 점이 있었음을 그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야기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친구들 앞에 반문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매몰리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기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도
욥이 당한 고난처럼 엄청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앞에서도 우리도 어쩌면 욥처럼 이 고통 때문에 나도 이럴 수밖에 없다, 이 고통 앞에서 나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자기 변명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그냥 그 감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더 극심해지고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살아왔던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헛된 것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어렵고 극심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경우를 교훈 삼아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되짚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황에 변명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되새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복되게 우리를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분명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 앞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지키며 끝까지 거룩함으로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져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건강한 신앙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삶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성경적 지식과 그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성도를 가르치면 그 성도들이 변화되고 바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기독교 교육학자가 던지는 물음입니다. 신앙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서 그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인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가르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닙니다. 영합으로, 유치부로, 유초등부로, 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가 거친 모든 주일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과연 그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갖추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모든 것들을 신앙적인 훈련을 통하여 그가 자라왔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신앙을 배우고 참된 신앙의 체험 없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배웠다면 결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3, 4대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그 하나님을 배웠다면 과연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욥의 삶 가운데 풍족한 삶을 주셨던,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욥이 체험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고 귀로만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을 바꾸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머리로 알았던, 우리의 지식으로 알았던, 우리의 제한된 그 삶 속에 말씀을 내가 추구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쪼개어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은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욥의 고백처럼 체험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회개죠. 하나님이 자신의 범죄한 그 자신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심령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통회에 깊은 하나님을 향한 그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시간들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회개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이 회개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과거에 성을 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강변했던 그 모습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욥은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유치한 변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던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영적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영적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천국에서의 삶의 소망이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귀로만 들어왔던, 대대로 전수되어 왔던 그 유대적인 신앙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옆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신앙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우리를 제한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접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상한 심령의 준비가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준비되고 있습니까? 티끌보다 더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남기지 말고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상한 심령의 고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의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성경 교재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드리려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나의 애틋한 마음과 나의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올려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여러분, 사슴이 그 생명의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모함을 통하여 내가 주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만일 욥이 재난 당했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허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제까지의 복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보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렸다면 더 이상 욥은 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서 신앙 또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속에서 회개가 요청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죄에 대한 모습들이 지적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것, 복받고 살아야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갈급한 영적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두드림을 주님 앞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체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신앙 속에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온전한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은 결국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체험, 영적 체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그저 기도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아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전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리에 나를 내던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가 신앙의 성장과 솟아오르는 그 기쁨이 부족함 속에서 더 좋은 말씀을 찾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날마다 더 많이 듣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의 귀에 담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으로, 능동적인 표현으로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로 내몰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약속의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더한 풍성한 체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을 통하여 나의 삶의 그 자리 속에서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있는 신앙의 모습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그냥 전래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귀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참된 계시를 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욥의 고백 속에서 그는 이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겸손과 수치와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티끌과 재 가운데 자신의 몸을 끌으면서 원망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그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회개의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소유하였노라고 고집한 적이 결코 없으며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요 철저한 회개의 고백과 또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죄의 고백과 그에 상당하는 그 죄사함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더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될까요? 참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고 더 이상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된 변화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의지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 간절히 요청되는 체험의 신앙, 여러분 체험되어져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삶에 능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간절함 속에 그것이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실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힘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체험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루의 삶을,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이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맞닥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버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또 한 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짚어보고 내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욥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깨달았던 것처럼 욥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그와 같은 삶으로 성장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